4장 1절에서 22절 기회를 선용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어느 한 출판사에 모습이 아주 초라하고 덥수룩한 어떤 사람이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출판사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보기가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원고를 써가지고 왔는데 책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비용을 다 댄다 그래도 내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궁금해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가 보죠? 이러면서 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름이 뭐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톨스토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들어오시오 내가 책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이미도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이제 겉모습만 보고 책을 못 만들어준다고 자기가 비용을 댈지라도 못 만들어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출판사 사장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톨스토이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책 출판사 사장은 이 톨스토이가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이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출판사 사장은 외모만 보고 이 톨스토이를 못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회는 하찮은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죽음을 통하여서 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부활이 되는 겁니다. 버림을 받아서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부서짐을 통하여서 알복을 얻게 되고 또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 번만 죽어서도 안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또 날마다 부서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예수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삶이 힘들고 고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나는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죽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덜 깨어지고 덜 죽으면 더 부서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찾아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로 우리는 죽어야지만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멘. 기회는 날마다 사람에게 환경에게 어떤 조건에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는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룻기서 선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룻기서 앞에 보면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는 가나안 칠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죠. 어떤 문제가 옵니까? 우리에게 실패라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소견이 옳은 대로 하게 되죠. 사사기는 그때마다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한테 간구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하면 우리가 또 간구를 하게 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은 또 구원을 베풀어 주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또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340년을
우리가 또 그런 속에서 살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미가가 우상숭배를 하고 단지파가 또 우상숭배를 하고 레위인이 처벌없고 베냐민 지파가 또 못쓸 짓을 하게 되죠. 가나안 칠족속을 못 쫓아내는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 4장을 보면은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맨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모압으로 갈 때는 거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곳에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으로 피해 가려고 하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갈 때에 그냥 갔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바리바리 싣고 갔겠죠. 갔는데 10년이 되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쫓아가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거기 모압에 가서 10년 만에 기가 열렸어요. 기가 열려서 이제 말론과 기로는 이제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룻과 또 오로바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두 자부가 있었죠. 그런데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너희 고향 젊은 남자를 쫓아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로바는 젊은 남자를 쫓아서 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안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 나에게 생사를 할지라도 아들이 아직 어린데 너에게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고향의 젊은 남자를 쫓아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성령을 뜻하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갑니다. 시어머니 보면은 뭐 볼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제 거기서 모압에서 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어떤 사극을 본다든가 그런 걸 보면은 어디를 갈 때 엄마들이 이렇게 하얀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안고 가죠. 그런 보따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한테는. 그래서 그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왜? 베들레헴에는 이제는 이제 흉년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는 가야 되겠죠. 다시 이제 모압이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룻이 있는 거예요. 룻은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갔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그랬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성령을 선택하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귀한 보아스. 우리도 그런 보아스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보아스는 성령에 가려져서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보아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가면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밭에 나가서 뭘 주워와야 되잖아요. 그때가 마침 추수 때라고 말했습니다. 추수 때 밭에 나갔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니까 보아스는 뭐라 그래요? 저 소년이 누구냐? 그래서 나오미에게 같이 온 모압 여인입니다. 며느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다 베지 말고 한 줌씩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죽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줌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룻을 보면은 이렇게 보아스를 쫓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4장에 보니까 보아스와 동침하여서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나오죠. 다말 나오죠. 또 룻도 나오죠. 또 라합도 나오죠. 또 누구 나옵니까? 밧세바 여인, 아니 밧세바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멀쩡한 여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말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자 또 시아버지에게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또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죽자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죠. 나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속사의 주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여인들입니다. 바로 그곳에 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우리는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예전에 갖고 있는 나의 습관, 아집, 어떤 나의 갖고 있는 그런 틀, 이런 것을 내려놔야 돼.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은 이렇게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룻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 구약의 886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 구약의 88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어려워도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고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리니까 사울이 찾아서 나서야 되겠죠. 암나기를 찾아서 나섰는데 암나기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사안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견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물어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안이 뭐라 그래요? 저한테 조금 있어요. 은이 얼마가 있어서 은 한 세겔, 그 다음에 4분의 1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선견자가 있다고 하더니 어디 있냐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벌써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은 기름을 붓고 왕이 됩니다. 우리도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지를 만나서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를 만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누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이 누선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나오미의 복량자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또 누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회복자야. 너는 또 나의 노년의 복량자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네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구약의 94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를 보면은 이제 성문이라고 말하죠. 신약에를 보면은 저자, 또 그 다음에 시장, 여기는 이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어떤 교제를 나눌 때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도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7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에 7 집사가 있죠. 포함해서.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그런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스데반 집사를 뽑았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로 헌신하며 순교하며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의도만 전하다가 죽게 되는 집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21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나압은 어떻게 해요? 또 보아스를 낳게 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룻기서를 쓴 겁니다. 룻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만나니까 다윗의 증조부가 되죠.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도 이 발걸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발걸음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는 길을 열어놓고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선용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룻과 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신약의 379장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 권고하시는 날은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를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와 행인인 줄 알고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신라와 바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바울과 신라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악에 막 그냥 찬양에 막 그런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자다 일어나 봤더니 감옥에 옥문이 문이 열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내가 이제는, 왜냐면은 이 간수들,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를 못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사형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가 뭐라 그래요?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어디 멀리 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요. 간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에게. 그랬더니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간수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선용한 사람이죠. 아멘. 오늘도 톨스토이도 보면은 기회를 선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출판사의 사장이 자기를 무시하고 책을 안 내주고, 당신이 돈을 다 가지고 온다 그래도 내줄 수가 없다고, 책 낼 게 너무 많은데 당신같이 그런 사람은 책은 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냐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나 보죠? 그러면서 대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이 이름이 뭐냐고 묻죠. 톨스토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비용을 대서 책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고, 막 원고를 보자고 그랬는데 톨스토이가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필요 없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출판사 사장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룻기 4장을 통해서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룻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또 폭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각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